그 첫 번째 질문이 가이사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모든 로마의 피지배 백성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도록 법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반로마주의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거역하는 법적인 죄를 받게 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친로마주의자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이나 열심당원, 또 뭔가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내기 위한 간계를 담은 질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넘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대답해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그들의 중심, 간계, 의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럼 이게 왜 놀라운 대답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가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여기 있는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면 가이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면 세금 내라. 이런 얘기죠. 또 하나님이 권력을 잡고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사실이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이사의 권력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라 마라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그 가이사 위에 계신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이사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력을 인정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력과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가이사의 권력의 한계를 설정한 겁니다.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가이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있으니까 지금 너희가 가이사에게 세금 걷는 거, 세금 내는 거 하나님께 죄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가이사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과 동등하게 경쟁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력에 순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이니 그 안에서 순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거부해서 전쟁을 굳이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책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 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내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그들의 질문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본문 27절부터 33절까지의 긴 말씀인데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일단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의 계명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모세의 계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모세 시대에 형이 자식이 없어 죽을 경우, 그래서 아내만 남을 경우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업을 유업을 이어가도록 한 법이 있습니다. 그 수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집에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았는데 자식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7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수혼의 경우를 이용해서 바리새인의 부활 교리를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두개파의 어떤 주장에 맞는 대답을 하시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바리새인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하시면 사두개인들한테 미움을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결국 부활이 없다, 이걸 전제로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흔히 질문을 할 때 답을 정해놓고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은 그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사는 종종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 저 재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렇게. 저 취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까지도 질문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좀 물어보죠. 왜 이렇게 질문하냐. 이렇게. 근데 대부분 자기가 답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재수하고 싶은데 확인받고 싶고, 뭔가 지금 취업하고 싶은데 확인받고 싶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주장에도 바리새인의 주장에도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알아야 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마태복음에 첨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서 쓸데없는 논리에 빠져서 지금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활 논리를 갖고 있다면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적으로 돌릴 명분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두개인과 달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의도를,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또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들이 정말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바로 아는데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뒤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요청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해도 교제하지 않으면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서 오로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시선으로 정죄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남을 잘못 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결과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을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 평가하기도 합니다. 나는 패배자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이지만 본인에게는 그걸 너무 크게 느껴서 좌절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요. 논리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러나 내가 성공하는 길은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후원을 얻는 것도 이 세상에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인 잘 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이 다르다면 응답이 안 됩니다. 아니 응답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좌절될 때 흔들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들었던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는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는 듣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연구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헌신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오늘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이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내가 오늘 알아야 될 하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이기 전에, 과거의 경험에서 아는 하나님이기 전에 오늘 내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이 긴가민가 하면서 살다가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을 낭비합니다.